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마 적어도 평생 한 번 이상은 또는 한두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우리가 여겨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우리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시행하신 어떤 표적이었어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표적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데 기록된 첫 번째 최초의 표적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초의 표적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기적은 최초의 표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대단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항상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올고든 교회의 설립 예배, 어떤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 개청 예배, 첫 예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죠. 무언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 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은 1절에 먼저 보면 언제 발생했어요? 사흘 되던 날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1장 끝. 이제 우리는 2장 시작. completely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것 시작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마치고 우리는 2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2장을 공부할 때, 2장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 이후에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사건이죠. 그 이후에 사흘 지났습니다. 사흘 되던 날, 선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던 사건, 사흘 후에 계속 연장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후 사흘 되던 날이죠.
자, 다 함께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이 사건 후에 사흘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놀라냐? 그걸 믿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얼굴 통성명도 한 적 없는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걸 네가 지금 알아서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미리 만난 적 없는 나다나엘을 미리 아신 것처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기적,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 하나이고 최초의 표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첫 표적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기적들이 반복되는 거 알고 있죠? 그 일들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가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중생 사건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죠? 장님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를 다시 살리신 나사로 사건. 이 모든 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큰일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제자들이 그 당시에 보게 될, 끊임없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 그 큰 일 가운데 첫 번째 큰 일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에 예수께서 행하신 최초의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인간이 만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스토리는 다 아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가장 즐거운 잔치 가운데 잔치가 무엇일까요? 결혼식이에요.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누가 있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신랑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소원 가운데 하나가 유아세례 베푸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례를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할 때 주례 서는 거 기대하고 있죠.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럼 주례를 쓸 수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조만간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신랑이 있었어요. 여기에 신부도 있었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연이 누구냐면 신랑 측입니다. 항상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이렇게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하객들이 또 찾아왔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마 하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든지 아니면 신랑 측에서 충분한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했든지 간에 이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결혼식 이후에 이 파티, 혼인잔치를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뒤풀이 우리 소위 뒤풀이 1시간 2시간 하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쭉 뭐 필리핀 뭐 세부 뭐 이런 데 안 가요. 보통 3일 4일 잔치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잔치는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큰 축연이었기 때문에 신랑 측은 잔치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음료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너무 과음을 해서 술에 취한 노아 같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 근데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피로연을 여는데 신랑과 신부가 없이 하객만 수백 명 앉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잔치에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유전을 따라서 규칙과 법칙과 율법을 따라서 뭐가 있었습니까? 6절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다 비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든다라고 했는데 약 70에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포도주가 없었어요. 물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장로들이 성경 이외의 유전 법칙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뭘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왜 하객들이 엄청 많으니까 70리터 100리터 들어가는 물 항아리를 놓고 손을 씻고 들어가서 먹어야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음식 그릇도 물로 이렇게 축여서 닦아야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의식인데 이 유대인의 의식도 돌 항아리 6개도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6개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무슨 물입니까? 뭐 하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잔치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손 씻는 물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계명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6개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육자별로 안 좋아하죠. 사자하고 육자 안 좋아하죠. 사자는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육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인간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래서 장로들이 만든 유전에 따라서 항아리 몇 개를 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신랑도 신부도 포도주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객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이 있죠.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 나오죠? 그죠? 연회장도
포도주를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여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조금은 불경스러운 느낌으로 말씀하시지만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dear woman, 사랑하는 어머니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이 뜻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한테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언제 합니까? 내 때에 내가 합니다. 라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십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문의할 수는 있었지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지만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이 만난 난제입니다. 난제가 뭐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상황, 그것이 난제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가 왜 난제입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누가 있었어요? 신랑도 있었고 신부도 있었고 하객도 있었고 잔치를 준비하는 누구도 있었어요? 연회장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도랑아리 6개도 있었고 규칙도 있고 법도 있고 조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든지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포도주가 없다.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 수도 생산할 수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도랑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들을 시켰죠.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라. 왜?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데 설상가상 이 상황을 타개할 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삶이 꼭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텅텅 비어버린 항아리와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 아직도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사실 참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기뻐하시려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왜 먹어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려고 먹습니다. 공부 왜 해요? 병훈아, 병훈씨, 시험 공부 왜 해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아파요. 아픈데 병원 왜 가요?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되지?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가요? 안 아프려고, 건강하려고, 회복되려고, 기뻐하려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안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부모를 만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성장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죠. 어느덧 졸업해서 중학생이 됩니다. 깐난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덧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시험 공부를 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또 기르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돈 법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우리는 죽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무릎도 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중간중간에 기뻐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고,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직장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혼인잔치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만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슬픔의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아마 불행한 사람 내기하면 여기서 전부 1등 하실 거예요. 하나씩 얘기해 보라고 하면, 내가 불행한 시절들, 내가 고통받았던 시절들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전부 다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태어나던 아이가 죽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를 일찍 여입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합니다. 직장에 번번이 떨어집니다. 사업이 위기를 만나고 부도를 만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틈이 벌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암담합니다. 모세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이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젊다고 까불지 마요. 팍 날아갑니다. 그냥 금방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늙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 인생은 이렇게 포도주가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이란 존재가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고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갖고 열심히 어떤 도덕적인 고결한 위치에 올라가서 행복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무미건조한 이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에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억의 수백억의 잔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죽을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나의 삶에 주님이 친히 기쁨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신적인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구비되었어도 포도주가 없는 인생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예수께서 내 삶에 없다면 내 인생은 그저 슬픔뿐이요 수고뿐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네 글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수고와 슬픔마저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실로 포도주가 없는 우리 인생에 헛된 포도주를 구하다가 죽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음료, 참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믿음을 기쁨으로 마시고 충만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온인 잔치 두 번째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생의 잔치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거기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혼인잔치가 인간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시는 기쁨의 잔치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후니까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됩시다. 변화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건 따라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목사가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장로님들이 가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Regeneration,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의 뜻이 뭡니까? Re, 다시, generate, 태동하다, 다시 낳다, 다시 탄생하다 그 말이죠. New birth,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여기 잔치자리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뭐가 있었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마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다 뭘 채우라 하십니까?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을 빨리 좀 펼쳐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있죠? 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그의 제자 중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이 도랑아리 6개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세세한 규칙들, 리추얼 세레모니, 의식들이 있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행동들, 이것을 어기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례입니다. 결례. 이 결례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추얼리즘, 의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칙, 규칙, 율법이 규정한 의식입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씻는 것. 유대인들은 이 규칙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맛이었어요?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의 맛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포도주를 자주 마셔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포도주가 고가의 포도주도 있잖아요. 진로 포도주 7,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진로라 그래가지고. 진로가 뭐 저급하다 싸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뭐 이런 데 이태리 가면 아주 고급 와인,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할 바 없을 만큼 아주 고퀄리티,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누굴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러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를 위해서 숨겨놓았냐. 사람들마다 좋은 거 주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주는데 너는 나중에 정말 좋은 걸 주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의 물을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이것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손만 씻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유대교회의 옛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전이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그 이전 장 17절, 1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 내 열심, 내 공로로 구원을 쟁취하려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새롭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의 율법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새로운 믿음의 삶, 새로운 기독교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유대인의 결례, 장로의 유전, 수많은 법칙들, 유대율법이 규정한 의식들을 수행함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일은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손을 10,000번 씻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율법이 규정한 의식을 수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2번 다녀왔는데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간다고, 성지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있고 순례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있지만, 성지 탐사 뭐 이런 여행을 가면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재현한다고 이렇게 메고 막 가요. 왜? 그 고난을 한번 자기가 체험해 보겠다고. 그렇다고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리가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니고데모 사건이 등장하죠. 유대인의 관원, 높은 지위에 있는 율법 교사.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중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듭남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이 3장에서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나는 육신적인 삶이 아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자, 3장 5절 펼쳐볼까요?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3장 5절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죠? 6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1장 14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꺼이 환영하게 하심으로 내가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장에 물이 변하여 무엇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준 것뿐인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미 없는 인생, 조금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1장 13절에서 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말이야 온도가 36.5도였고 물이 좀 있었고 내가 수영을 했고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누가 여러분을 처음으로 맞아줬는지도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뭐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3장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휙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로 들어서 바람 소리 들리죠? 아 바람 부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이건 바람도 아니죠 이건.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하냐? 흔들리는 걸 보니 알아요.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 그날과 그 시간과 그 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신다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중생의 잔치에 초대된 성도임을 확신하시고 중생된 신자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광의 표적이 드러난 잔치였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다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이 혼인잔치 사건을 마감하시면서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성지원 군?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 표적.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표적. 여기 표적이란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사인, 어떤 표지, 어떤 목적과 의도를 지닌 단어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요?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목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 말씀이 해석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11절의 기초에 보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그렇죠. 역시 올고든 교회 성도들 참 멋져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또 기적이 아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잘 합성하면 뭔가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바람이 싹 불고 뭐 발효가 되면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된다. 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역사하실 만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영광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심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물도온 하인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특히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보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나 조직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그 결과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생성시키는 열매를 낳았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언제나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끌어내립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교회에 충성했더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셨다. 좋은 집을 주셨다. 좋은 차를 주셨다. 뭐 대학에 붙여주셨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적 자체에 자꾸 시선을 둡니다. 1000번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와서 1000번씩 헌금을 매달 1000원씩 했더니, 매일 1000원씩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차를 바꿔주셨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1000번제가 다윗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친 그러한 번제인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것을 1000일 동안이나 드려야 되는 제물로 생각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쁜 의미로 보아서도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한 행위 자체를 축복을 받는 기복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리든 1000개의 번제를 하루에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려야 돼요.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기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 자체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대단히 초보적이고 유아틱한 것이죠.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들의 믿음. 이 요한복음 2장에 왜 기록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어떤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별명이 신자죠? 요한복음 강해가 끝날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강해가 끝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이에요. 30절, 31절 펼쳐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20장 30절,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영생입니다. 믿음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예배생활, 사회생활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진짜 신자의 초점은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제발 어디 가셔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곧장 로마 카톨릭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공로로 변해요. 업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너희가 거기 왜 나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나갔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신앙의 길을 떠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적으로 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자,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벌어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흘 되던 때에 주님은 곤고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죽어버린 오염과 난제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텅 비어버린 우리 인생을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채우려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수많은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신만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자신만의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자신의 포도주를 즐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떨어질 날이 옵니다. 곤고할 날이 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수 없습니다. 승승장구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 승승장구에서 나왔습니까? 나와갖고 전부 다 하는 말은 뭐예요? 승승장구하다가 다 꼬꾸라지고 다 죽어버리고 거의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런 것들 간증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승승장구.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도 산으로 들러 놀러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찾을 수 없는 행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